오늘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서로 사랑하고 돕고 안정과 평화와 정의가 넘치는 행복한 세상이죠. 그러나 이는 꿈입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이런 세상은 없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기대하며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오신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가 권력을 가지고 정의는 무너지고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내가 변혁하겠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고 남은 그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 13장 말씀은 오해할 부분이 있어서 이 전체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사명받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신 것과 동일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갔죠. 마침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앞에서 분향할 때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이스라엘 여로보암 앞에서 그 왕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비록 그의 선포한 말로 인해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 젊은 유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를 잡아 죽여라 라면서 손을 편 것이죠. 그러나 그 편 손이 굳어서 꼼짝도 못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젊은 선지자의 말과 같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습니다. 여로보암은 그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로 자기 손을 펴달라고 부탁하고 겨우 자기 손이 펴진 것이다. 이 제단이 갈라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죽이고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상에서 돌이켜 구원하심이 목적인 것입니다.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는 참 선지자도 제사장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를 붙잡아 자신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삼아 함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젊은 선지자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머물지 말고 왔던 길로 말고 다른 길로 되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아버지께 말하는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 베델 금송아지 앞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을 목격한 아들이 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 아버지에게 모두 고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모두 들은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올라온 그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그 우상 숭배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받지도 전하지도 못한 자였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의 악을 용납하고 타협하는 선지자이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도 동일하죠. 선교사이며 목사라고 하지만 옳은 소리 내지 못하는 이런 충성되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에게 이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데리고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해라 했다라고 거짓말로 젊은 선지자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를 데려와 함께 떡을 떼고 물을 마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과연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는 정말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따라왔을까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단호하게 뿌리치고 나온 선지자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왜 늙은 선지자를 따라와서 떡을 떼고 물을 마셨을까요? 이는 속아준 것이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벌을 받아 죽었다.
그래서 나쁜 예언자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젊은 선지자는 예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속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날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자들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의 거짓말에 속아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회개한 악을 내일 다시 행하는 완악한 자들입니다. 속아주고 져주고 참고 인내하고 긍휼 베풀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 잊으면 안 됩니다. 젊은 선지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인 것입니다. 23절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를 위하여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나귀는 집안의 큰 재산이죠.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는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그 시체를 찢지도 먹지도 않았고 곁에 있는 나귀인을 죽이지도 않았죠. 나귀도 도망가지 않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 곁을 지켰습니다. 이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의 죽음의 정당성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의미인 것입니다. 29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는 그 소식을 듣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그 젊은 선지자의 죽음을 거두어 슬피 울며 장사를 지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를 위하여 슬피 울고 또 울었던 것이죠.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그 젊은 선지자를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묘실에 장사 지내고 자신도 죽으면 그의 곁에 함께 안장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만일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 곧 정말 속이기 원하였다면 이렇게 슬피 울지도 않을 것이며 자신의 묘실에 들이고 자신도 함께 장사 지내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는 이제 벙어리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죠. 32절 말씀에 젊은 선지자가 행했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된 거죠. 베델의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모든 성읍들과 이스라엘 온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의 거룩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여 살리는 것은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젊은 선지자의 죽음과 동일한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 고난 당하실 이유가 없는 세상의 유일한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안고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살았습니다. 이제 늙은 선지자와 같이 생명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은 자신의 손이 말랐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된 후에도 자신의 그 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깨달음도 회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도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회개하고 싶다고 누구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힘도 없는 자들이죠.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죠. 날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과 음란과 화냄과 세상의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살인하는 마음을 품고 예배자다라면서 속이고 거룩한 척 선교사네 목사네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아주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끝없는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음, 그거 아니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 구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살았으니 우리도 속아주며 목숨을 다하여 복음 전하며 열방의 예배자를 세우는 그 사명 감당하는 젊은 선지자와 같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